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에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목사의 사모다. 이 목사의 사생활을 일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 어느 그 영화의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할 주제가요, 사실 저도 참 부끄럽고 제 자신이 없는 주제예요. 그래서 혹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의 가족이라든지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에게도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이미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좀 돌아보시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나요? 주로 갈릴리. 그렇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변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갈릴리 주변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의 그 6개월간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19장 27절까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이 사역지는 어디냐?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죠. 그런데 이 6개월간의 예수님의 사역지는 바로 여기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이자 이 유대와 베레아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절, 9장 51절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 찼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그 사역,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가시면서도 이 베레아라든지 유대 지역을 거쳐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곳으로 또 가십니다. 9장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사마리아인들 이제 다 잘 아시죠?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시절에,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던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 간의 그 결혼으로 인해서 생겨난 혼혈인들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은 뭐 혈통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종교적으로도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혼합 종교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천하게 여기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동네를 되도록이면 거쳐가지 않고 피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을 미리 보내셨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냥 지나만 가시려고 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숙박을 하시려고 하신 듯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갈 때 이 사마리아인들의 동네를 거치지 않고 멀리 돌아가곤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동네를 그냥 지나서 더 빠른 지름길을 선택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열등감과 또 적대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유대인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은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서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제자들이 나섭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우리가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9장 55, 56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도 그들을 불로 멸망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한 것일까요? 그들에게 특권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고 심지어는 지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감히 자기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죠. 또한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개인적인 성향도 한몫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별명이 뭐라고요? 보아너게. 보아너게는 무슨 뜻?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왜 이런 별명을 지어주신 걸까요? 그들의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이죠. 급하고 쉽게 분노하는 그런 불같은 성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금세 이렇게 분노를 발한 겁니다. 여러분, 쉽게 분노하는 것은 절대로 이롭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어떤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분노의 시대라는 거예요. 분노로 인한 갈등이나 범죄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어요. 한 69세 경비원 분이 분리수거 차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차를 좀 옮겨달라고 연락을 했다가 아침잠을 깨웠다고 분노하는 입주민에게 막 욕설을 들었다 그래요. 또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한 카페에서 40대 남성 고객이 카페 점주에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컵에 담긴 음료를 점주의 얼굴에 부어버렸대요.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의 그 방에 노크하지 않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손님 2명이 그 식당 사장에게 또 막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는요,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에게 지나가던 50대 여성이 이 흡연 장소에 가서 담배를 좀 피워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 남자가 막 욕설을 하면서 이 여성을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그 여성의 15세 아들까지도 폭행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그냥 작은 사건들일지도 모릅니다. 일상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로 여겨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일에도 엄청난 분노를 발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아지고 있다는 거.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현실입니다. 경찰청이 2022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발생한 범죄의 19.1%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그 분노에 의해서 발생한 범죄가 전체 범죄의 5분의 1에 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발적이거나 갑작스러운 분노 또는 사회와 사람에 대해서 누적되어 있던 분노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아주 강력한 강력범죄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22년 7월 달 서울 신림동에서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서 20대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했던 34세의 남자가 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나는 분노에 가득 차서 범행했다. 최근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의하면요.
분노 조절 장애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정치적 이런 상황까지도 겹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분노와 미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살면서 분노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표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에게 분노는 사실 너무나 가까운 사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를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고 또 이겨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이 분노가, 화가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분노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잠언 14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분노하는 자는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돼요. 왕위에 올랐던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여러 가지 규례들을 다윗이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진행했어요. 그랬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이것이었어요. 역대상 13장 10절에서 11절 웃사가 손을 펴고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사 웃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노하며. 다윗이 노하여. 노하여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말인데 분노로 인해서 후끈 달아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웃사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잘못을 뉘우치거나 회개하기보다는 먼저 분노했어요. 그 분노로 인해서 그의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이 법궤 가져오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 그냥 두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분노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어요.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분노로 인한 갈등과 범죄가 많아지는 것은 그 분노로 인해서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꼭 무슨 어떤 그런 심각한 범죄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참지 못하고 확 발한 그 분노로 인해서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쉽게 화를 냈을까? 그때 내가 좀 참을걸. 후회되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작은 일, 별거 아닌 그런 소소한 일로 분노했던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돌아보면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로랑 구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귀와 눈을 멀게 만든다. 또한 기독교 저자인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어요. 화가 마음으로 들어올 때 지혜는 떠난다. 무엇이 옳은지,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도록 우리의 지혜를 몰아내고 우리의 귀와 눈을 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두 번째,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에베소 4장 26, 27절 읽어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쉽게 분노하고 지나치게 화내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나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틈을 주는 겁니다. 나와 가족들 사이에, 나와 내 친구들 사이에, 나와 동료들 또 성도들 사이에 문을 열고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심이 결여되어 있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마음을 담아 드렸던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찌하여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였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마귀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지만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분노로 인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렸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후회하게 될 일을 행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엔 후회하게 될 일을 행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가인과 아벨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인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바람에 의로운 자 아벨을 죽이고 말았고 자신도 범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분노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니느웨가 어느 나라의 수도인가요? 역시 권사님. 니느웨라는 도시는 한때 최강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하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버리고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그만 큰 물고기에 잡아먹혔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결국은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정작 요나는 여전히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지금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요나 성깔이 있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기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결국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자칫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뻔했어요. 자신이 그 성내고 분노함으로 인해서 요나는 기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기쁨으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급한 분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우리가 어리석은 일이나 또 후회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19장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가다가 또다시 물을 달라고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모세가 그만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공동번역 버전이에요. 모세는 아론과 함께 그 바위 앞에 회정을 불러놓고 외쳤다. 반역자들아 들으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니 물이 콸콸 터져 나왔다. 회중과 가축이 그 물을 마셨다.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내가 니들한테 물 터져 나오게 해주면 되겠어?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바위를 치지 말고 말로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물을 주긴 하셨습니다만 모세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한 모세는 판단력을 잃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화를 다스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또한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화를 다스릴 수 있느냐? 첫째는요,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화가 나는 일이 없을 수 없고 분노할 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때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당장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슬기롭지 못한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참으라. 미국의 제1회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10가지 세어라. 화가 너무 많이 날 때에는 100가지 세어라. 여러분, 저 어저께부터 이거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요, 버럭 화부터 내지 않고 일단 참고 열을 세어보려고요. 그리고 좀 안 되면 100가지 한번 세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실천해 보려고요.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야 돼. 화를 내고 싶고 따지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상대가 막 나를 화나게 할 때 같이 맞서고 같이 화를 내면 노가 막 격동합니다. 폭발합니다. 하지만 내가 화를 참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오히려 유순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한다면 분노는 사그러듭니다. 그 자리에 갈등과 다툼은 더 이상 발전되지 않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화내지 말라. 오히려 그가 가지지 못한 미소를 주라.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오는 빛을 그와 나누라. 여러분, 이런 동화 아시죠? 하늘 위에서 해와 바람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둘은 지금 누가 더 힘이 센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 아래 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 한 나그네가 보였습니다. 좋아, 저 나그네의 외출을 먼저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먼저 바람이 나섰습니다. 바람이 있는 힘껏 바람을 불어댔어요. 막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먼지가 막 날렸지만 나그네는 외투가 날아가지 않도록 오히려 더 꽉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어요. 자, 이제 내 차례구나. 해가 살며시 웃으면서 하늘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나그네의 이마에 땀이 맺혔고 결국 나그네는 날이 덥네 이러면서 스스로 외투를 벗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것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견을 관철시켜야만 내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미소를 잃지 않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알죠. 하지만 어디 참는 게 쉽습니까? 그게 쉬우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분노로 가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나온 8가지 중에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고 화를 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절제 이것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요 언제나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이 2가지의 합작품이에요. 하나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화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억울한 일일 때도 참아야 될까요? 내 잘못이 아닌데도 화를 내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죠. 참기만 하고 누르기만 하면 결국은 우리 안에서 골마 터집니다. 화병 납니다. 터뜨릴 것도 필요해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소연하세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저 화나요. 하지만 하나님 명령이니 제가 참습니다.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좀 토닥여 주세요. 그리고 더 참을 수 있도록, 더 온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순간들, 짜증나게 하는 순간들, 분노케 하는 일들, 그 일들 앞에서 우리 한 발 물러서야 됩니다. 쉽게 화를 터뜨리지 말고, 쉽게 분노하지 말고, 쉽게 짜증내지 말고 우리 10가지 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100가지 세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2025년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온유함과 우리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좀 감동시켜 봅시다.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로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